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아까 낮 예배 시간에요. 저 밖에서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김종국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담임 사모님이 계셨어요. 담임 사모님이 김종국 권사님을 보시면서 권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종국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전에 만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는 지금도 여기 같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TV에 나오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비록 이런 등치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소녀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몰입하고요.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막 이렇게 봐요. 비록 시간이 많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아기까지 집에 있어서 텔레비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못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게 되면 참 재밌게 봐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 수많은 드라마들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학 드라마예요. 수많은 드라마 중에 의학 드라마는요, 왠지 더 긴장감이 있고요, 왠지 더 몰입되고, 왠지 더 긴박하게 막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는 의학 드라마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 꼭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요, 응급실 문이 팍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팍 침대에 밀고 들어오면서 무슨 교통사고 환자예요, 뭐 어디서 떨어진 환자예요, 막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막 뛰어와요. 그러면 막 의사가 와서 엄청나게 심각한 표정을 어디 봅시다 그러고 막 봐요. 막 뭐 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요, 수술방 빨리 잡아주시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아주 그렇게 긴박한 연기들을 하는 거 보면 막 거기에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쩌나 그런 긴박한 연기하면서 충청도 사투리 하는 의사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면 아파요. 아무튼 그런 연기 한 번도 못 봤지만 막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드라마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 그런 연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실려온 환자의 가족들이 다 뒤에서 울며 불며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사 바지가랑이에 붙어있고 막 울며 불며 애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죽으면 안 돼 하고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에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수술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마스크 탁 벗으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 의사를 붙들고 또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막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 멀쩡하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그 전보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말짱했던 사람이 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절대 좋아진 상황이 아니에요. 나빠졌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막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왜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프고 안 아픈 거 중요해요. 다치고 안 다치는 거 중요해요.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훨씬 낫잖아요. 다친 것보다 안 다친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살았냐 죽었냐예요. 조금 다치더라도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조금 아프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아직 병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냐 그 다음 치료가 있고요,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다쳤을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가치, 죽었느냐 사느냐의 그 가치 중에서 살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삶과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굳이 산소망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3절에서요, 거듭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거듭난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산소망이라고 해요. 이 말씀에서 살았다, 산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산소망이라는 건요, 결코 쇠하거나 철회될 수 없는, 살아있으면서도 마침내 완전히 성취되고야만 하는 그런 생동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산소망은요, 결국에는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죽은 소망과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세상적인 소망은 본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아서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저 세상적인 소망들은 모두 땅에 있는 꽃이나 풀과 같아서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덧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철저히 환경과 물질과 감정에 얽매여 있는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죽은 소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둔 소망을 맹목적이고 아무 근거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그 대상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 산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련과 시험을 받아들이고 능히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슬픔, 생과 사의 굴곡이 끝없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우리의 산소망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소망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의 소망이 결코 산소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제공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의 뿌리인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산소망의 뿌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없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셨기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활은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살아계신 주님, 그 소식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요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라. 모든 근심조차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 그 누구도 와서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 내게 주신 그 기쁨, 그냥 조금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기쁨, 우리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른 이야기들 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부활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분명한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진짜 기쁘십니까? 정말 좋고요.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근데 간혹 보면 부활의 소식이요, 나에게 진심으로 기쁨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 들어서는 알아요. 근데 그냥 그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 진짜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물론 우리 서산제일교회에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데 저 서울에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요. 또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게 그냥 매년 돌아오는 날 중에 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계란 주는 날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부활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남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기에 나한테 부활의 기쁨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활이 나에게 기쁨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나한테 부활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이 일어나서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거봐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 서울엔 있어요. 제가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어떤 집사님의 아들 석원군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석원아, 만약에 너한테 진짜 기쁜 일이 생기면 너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기쁜 일이 생기죠? 그러면 저절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요.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제가 군대를 막 제대했을 무렵입니다. 2월 달에 제가 2008년 2월 달에 군대를 제대했거든요. 제 몸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지겹기도 하지만, 제가 군대를 제대할 당시에 제 몸무게가 95kg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놀라실 타이밍 아니에요, 아직. 95kg를 제대했고요. 제대한 지 2주 만에 살이 급격하게 붙기 시작합니다. 세상 음식, 저 군대 음식하고 비교할 게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느니 3월 달에 100kg가 넘어갑니다. 뭐 그렇게 놀라실 타이밍 아직 아니라니까요. 2008년 3월에 제 몸무게가 세 자리로 복귀하고요. 군대 가기 전에 원래 세 자리였어요. 세 자리로 복귀하고, 그게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작년까지 유지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115kg였어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드릴 때마다 놀라시네요. 그나마 새로운 곳 간다고 5kg 빼가지고 115kg였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갑자기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들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밤에 앉아. 잠 좀 잘라 그러면 엥 울어서 아빠 일어나, 이 소리 해서 일어나야 돼요. 또 얼마나 빨빨거리고 기기 시작하니까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죠. 제 살을 뺄 수 있는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국가와 아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아들이 제 몸무게를 쭉쭉 빼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20kg가 빠졌어요. 얘가 조금 커갖고 요새 잠을 잘 자니까 제가 요새 살이 다시 붙어요. 다시 붙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제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쭉쭉 빠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울 위에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저울에 가리키는 제 몸무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99.8. 무려 11년 만에 제 몸무게가 2자리가 됐잖아요. 항상 110 몇 킬로, 많이 나갈 때는 120킬로 이랬었는데 제 몸무게가 99.8, 2자리라고 내 몸무게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사진으로. 그 사진 찍은 걸 보내고 전화합니다. 엄마! 나 드디어 몸무게 2자리 됐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아이고, 기도 응답 받았구나, 아들아. 엄마 전화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서로 기뻐가지고 저는 막 2자리 됐다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끊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하지? 아빠한테 전화할까? 이모한테도 전화할까? 친구한테 전화할까? 막 여기저기 나 몸무게 2자리라고, 뭐 이게 뭘 대단한 일이에요. 99.8kg요. 근데 막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막 저 살 빠졌습니다, 저 살 빠지는 거 보면서 목사님 살 많이 빠지셨네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요 막 옆집 찾아가서 저기 영희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드디어 몸무게가 2자리가 되셨대, 철수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99kg가 됐대, 자랑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저는요, 제가 99kg가 된 게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제 얘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살 많이 빠지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렇게는 얘기해 주셔도 그게 제 얘기지 여러분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요, 이 99kg가 된 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게요, 그냥 내가 듣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옆집 가고요, 아는 사람 붙들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게 내 이야기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내 이야기요, 나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활이 온전한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온전한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참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에 완전한 내 이야기가 지금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 이야기요, 나에게 있어서 참 기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려면, 누군가와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와 교제를 위한 3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3가지 조건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법적인 관계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들, 이런 법적인 관계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이 식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그 대상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인 거죠.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2번째 요소가 뭐냐? 감격의 요소라는 거예요. 감격의 요소, 사랑의 요소, 감정의 요소. 법적인 요소뿐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막 감격이 되고 기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좋아요,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뭐냐? 그 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요소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때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일도 기억했다 축하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법적인 요소, 감격적인 요소, 의무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감격적인 요소가 많이 상실되었고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이야기한다 뿐이지 사실 감격이 내 예배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 첫째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딱 처음 왔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수백 명 앞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같이 축복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혼자 서 있고 막 축복서 한참 불러주고, 이거 부담돼서 너무 싫대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린 박수만,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부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신은 부담돼서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성도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들 마음 가운데 진짜로 감격이 있는지,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보고 싶대요. 왜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 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속에 진짜로 감격함이 있고 진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을 못할지라도, 내 말투가 비록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난 예수 믿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진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보면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이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달픈 건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지겨운 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어떠한 감격이 없고, 내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떠한 감동이 없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이 없는 내가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나도 믿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또 시편 80편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서산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즐겁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요, 내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 때문에 기쁠 거예요.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는 일들로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이야기요, 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금방금방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이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